7월 26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어뢰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선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26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사 늘 삶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북한 선교는 개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하는 사역임을 알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 다음 세대가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마다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 4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번 주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수련회. 그래서 2022년 진흥교회 여름 주일학교 사역이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영숙 권사님의 어머님, 친정 어머님 권사님이 마지막 사선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소망 가슴에 담고 참 힘겨운 시간 보내시는데 주님 손에 붙들려서 천국에 입성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 내용입니다. 성경의 믿음장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의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고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장을 포함한 히브리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메시지 함께 나누면서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면 수준의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그래서 수준은 뭐냐?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진흥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준은 뭐냐?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 나누게 됩니다. 사실 특별 새벽기도의 관계로 연속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다 다루지 못해서 그렇지 처음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는 수준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즉 수준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즉 믿음의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지를, 구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11절, 24절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설령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처럼 여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기도는 본 적이 없는 것이 증거인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실상이 없어도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설령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설령 누가 나를 무시하도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바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수준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이제 생겨납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기 곁에 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그제 주일날 많은 성도들을 예배당에서 만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혹시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혹시 그런 대화가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예배당에서 만나고 가셨을 거라, 그죠? 가실 때, 헤어질 때 저를 위해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으셨냐 이겁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거의 명령에 가까운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뭔가요? 18절이 설명합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신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주일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은 무슨 대화가 오고 가십니까? 무슨 일을 잘했네, 못했네, 혹 거기에서 멈춰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교제가 뭡니까? 뭐가 성도의 교제일까요? 성도님의 기도 제목은 뭔가요?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말할 수 있으신가요?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목 안에 그런 기도의 부탁과 기도의 숙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수준 있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도에 갈망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할 뿐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 부탁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실은 기도 부탁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포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과 기도 부탁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조국 교회는 기도 부탁하면 소문이 퍼진대요. 차라리 기도 부탁 안 하는 게 지혜래요. 사단 마귀가요, 모든 교회를 지금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니 답답한 겁니다. 기도 제목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숨겨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기도 제목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몸이 아프디야? 어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런 고통이 있디야? 여러분, 이게 왜 숨길 일입니까? 근데 숨겨야 되는 것이 지혜로 여겨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두절미하고 이 속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납니다. 내 위상.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 신앙생활이 뻐걱거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후회 보십시오. 제가 뭘 구별하려고 이런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역끼리 잘하고 못하고 하는 구역 따지자고 이런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십니다. 어느 구역이 수준이 있고 어느 구역이 믿음이 있으며 어느 구역이 활성화되었는지 보시면 아십니다. 바로 기도한 구역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나갈 수가 없다. 구역원 뼈끼리 서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오늘이라도 문자라도 날리십시오. 우리 구역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첫 번째 단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못합니다. 왜?
사단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못합니다. 그거 기도 부탁하는 것은 쑥스러운 일로, 창피한 일로 여겨져 버렸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진흥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역으로 만나고 싶어집니다. 구역은 만나고 싶어져요.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더더욱 기도 부탁하게 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면 왜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이유를 20절, 21절이 밝혀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으면 처음도 나, 중간에도 여전히 나,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 모든 선한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히브리서 13장 21절을 자세히 보세요. 선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행해졌어요. 그때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는 자기 칭찬 챙기느라고 인맥 관리하고 돌아다닙니다.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진흥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소견을 밝혀줍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수준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권면을 13장에 걸쳐서 히브리서에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면을 마무리해야 하기에 자신이 했던 권면의 말을 용납해달라고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도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마지막 내용을 나눴습니다.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을 포함하는 이 성경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서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왜요? 믿음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수준입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을 믿음 크다, 믿음 작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좋으시다면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심으로 사랑이 드러나는 수준 있는 진흥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난하게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겠지요. 안부를 묻겠지요. 서로 교제하고 싶겠지요. 만나고 싶겠지요. 왜? 한 몸이니까. 24, 25절 읽고 오늘 메시지 끝내십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모든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이 새벽 네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기도하면 좋겠구나. 그 성령의 음성이 신분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들려졌기에 오늘 새벽을 깨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된 것으로 증명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흥교회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일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 되어주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준 있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약한 우리 성도들 더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박영숙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바라보며 천국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흥교회 구역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